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대전 주변에는 또 괜찮은 숲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보문산도 있고요. 또 빈계산 자락에 있는 국립대전숲체원, 세워진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또 숲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시고 또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장태산도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높은 나무 밑에 이렇게 쭉 서서 그 숲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느낌이 그럴 수가 있는데 숲에 들어가면 괜히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등산하다가도 막 이렇게 막 마시고 막,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네. 바깥에서 안 그러시다가 숲에 들어가면 막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몸에 좋은 거죠. 네.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다 우리 합니다. 어르신들 하기 때문에 우리도 괜히 가서 나무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숲은 참 유익이 많습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숲은 가장 먼저 공기를 정화합니다. 숲에 들어가면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특별히 이 숲은 아주 이 나무가 크게 이 자란 나무들은 먼지, 또 아황산 가스, 그리고 질소, 배합물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한대요. 그러니까 나무는 이 더러운 공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가로 10m, 세로 10m, 그래서 면적이 한 100제곱미터 되는 것을 1아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르. 이 아르인데 가로가 100m 그리고 세로가 100m 된 이 면적을 1헥타르라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헥타르. 언제 우리가 또 들어보겠나요? 네. 헥타인지 아른지, 그렇죠? 그런데 이 1헥타르 정도 되면 우리 대전중앙교회 본관하고 아래 주차장 드림키즈 다 포함하면 1헥타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도 넓은 땅이죠. 한 3,000평이 좀 넘는 땅. 우리 연손으로 얘기하면 45헥타르 정도 됩니다. 이 1헥타르 안에서 나무가 침엽수, 입이 좀 좁은 침엽수는 한 1년 동안에 한 30톤, 40톤의 이 먼지를 흡수해요. 그리고 활엽수, 입이 큰 것은 60톤이 넘는 더러운 공기 배합물, 탄소 화물 이런 것들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숲이 되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숲은 나쁜 공기를 흡수해 버립니다. 정화시키죠. 두 번째 이 숲의 특징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숲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많이 쉬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번 연휴 때 가다가 돌아왔다 주일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 숲에도 가셔서 이렇게 산소도 많이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요 땅, 지금 말씀드린 1헥타르 정도의 땅에서 연간 12톤의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정도면 44명이 1년 동안 하여간 배가 부르도록 산소를 쉴 수 있는 그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숲이 있다, 이것은 공기도 정화할 뿐 아니라 산소도 만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는 영적인 숲과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게 되면 우선 이 주변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흡수해요.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주변에서 고민하고 엎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숲 성도를 통하여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산소를 배출을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을 때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변화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셔서 한 지역의 교회가 되고 숲이 일어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숲으로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개인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오래된 사람들, 자기가 오래전에 남의 돈을 갈취했거나 갚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회개하고 찾아가서 자기가 훔쳤던 것, 이런 것들을 갚아주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개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었고, 신분이 타파되었고, 교육이 개혁되었고, 그리고 미신이 타파되는 등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숲이 되고 은혜가 일어나면, 숲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숲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가운데 참 숲이 많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더 했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왜 그랬느냐? 조선 때부터 이 나무를 고갈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전용우 교수가 쓴 책 조선의 숲은 왜 사라졌는가에 보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 땅은 17세기부터 황폐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궁에서 양반들이, 귀족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떼고 하는 이런 일들은 목재, 건축 이런 쪽은 많이 썼는데 심지를 못했다는 거죠. 게다가 일제 강점기 때에는 이 모든 나무들을 베어서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로 사용했고, 그리고 이어서 유교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특별히 이 남한 땅 곳곳에 황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연의 숲이 상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았는가? 그것은 자연의 숲은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숲을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복음이 자리 잡게 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자연은 황폐되었지만 교육계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여러 각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숲이 만들어지니까, 영적인 숲이 사니까 망했던 나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 광야가 숲이 되리라,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그냥 우리가 좀 숲이 되자, 메마른 땅이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숲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면 가정이, 넘어졌던 가정도 일어나게 되고, 넘어졌던 인생도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도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광야가 숲이 되리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위기인 것은 교회는 많은데 살아있는 숲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이것은 뭐냐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멀리 있는 땅에만 숲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살아있는 내 주변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지역사회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땅을 광야에서 숲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실천하며 숲을 만들어가는 이 운동이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숲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숲이 되려면 가장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숲이 되려면 좋은 나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벌써 굉장한 나무들이 있는 데는 아주 이 숲 자체가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에도 종류가 다르듯이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공기를 내뿜고 그리고 더러운 공기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명절의 가장 중간에 있는 이 주일에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정말 이 명절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숲을 이룰 수 있는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로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나무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되느냐? 일단 진짜가 되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진짜가 되라. 여러분, 요새 가짜가 많은 세상입니다. 명품도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도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양만 나무가 아니라 진짜가 되라는 말은 진짜 숲이 되려면 모양만 숲이 아니라, 여러분 모조 조화는 아무리 큰 나무가 있어도 이거는 가짜입니다. 산소를 배출 못해요. 진짜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 산소를 배출하는 나무가 되라. 진짜 생명을 공급하고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라. 이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산소를 내뿜는 나무가 생명나무 있으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가 되어야 된다. 생명을 내뿜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항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겉모양은 진짜예요.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연보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연보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진짜 같아요. 그런데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티를 보는 자다.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이 속에 이 들보가 있어서 엄청나게 큰 티하고 이 분과 이 구별이 엄청나게 구별이 되고 이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엄청난 이 허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보고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요, 겉으로만 살아있는 척하는 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짜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질식하게 만드는 나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겉으로는 너무 멋있는데 그럴싸한 숲인데 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면 숲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 질식하게 한다. 가짜다.
모양만 숲이다. 진짜 숲이 되는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진짜가 되라. 진짜는 뭐냐? 어떻게 진짜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무가 광야가 변화의 숲이 되려면 내가 진짜 나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43절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겉모양이 좋으면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저는 벌써 진짜예요. 우리 찬양대는 다 진짜예요. 가운까지 입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옆에 사람들이 압니다.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숨을 쉴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지나갈 때 나에게 생명이 전달되면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숨이 막히게 하고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볼 때 내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숨 막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숨을 쉬게 하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행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죠, 예물하죠, 모든 것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멋있고 숲처럼 보이는데 썩었다 이 말이에요. 겉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 나는 산소를 내뿜는 나무인가? 아니면 남의 산소를 끌어당기는 나무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는 성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질식하게 하는 성도인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택한 것은 선악과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는 슬픔으로 젖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이 선악과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배열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좋은 나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나무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 가라지는 밀밭에 나는 잡초예요. 주안이라고 아람어로 부르는데 이것은 밀 속에 나는 잡초예요. 독보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라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거두고 추수할 때는 겉모양은 추수처럼 잘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다 태워버립니다. 27절 이후에 보면, 특별히 맨 마지막 30절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곧게 자라서 열매가 있어도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는 나중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2024년에 너희 광야가 숲이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진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가을부터 생명을 일으키는 일꾼, 생일학교 우리가 진행을 했죠. 하나님의 일꾼은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생명을 일으키는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2024년도에 진짜 성도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세우고 진짜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진짜 성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엔 진짜처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왕년에 진짜였어도 한순간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여,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주변 영혼들에게, 가족들에게 산소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산소를 나누고 영적인 생명을 나누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옛날엔 진짜였는데 내가 잠시 가짜처럼 열매가 이상한, 옛날에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어느 나 자신도 모르게 남을 지적하고 핍박하고 하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앞에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라.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나요? 수박을 혹시 지어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씨를 뿌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씨를 사다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이게 너무 이 한국의 코스모스도 그립고 그래가지고 그 코스모스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랬더니 코스모스가 났어요. 수박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안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심어봤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수박은 그냥 씨 뿌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수박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수박씨를 뿌려서 수박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요새는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수박씨는 뿌리나 이런 것이 약해요. 병충해에 약하고, 그리고 수분이나 습기에 약해서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 옆에 다른 대목을 키워요. 어떤 걸 키우나요? 수박 해보신 분들은? 일부 때는 그냥 박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박을 해보신 분 같아요. 박이나 호박 이런 것들을 같이 심어요. 그래서 이 박이나 호박을 묘목을 키워가지고 모종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 수박을 접붙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박이나 이 호박 이런 것들은 일단은 땅에서 흡수도 잘해요. 물론 너무 잘 흡수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흡수도 잘하고, 그리고 비가 오든 뭐가 오든 하여간 잘 자란대요. 그래서 수박이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딱 맺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붙임을 통해서 이 약함이 강함이 되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래 있던 이 가라지,
원래 있던 이 죄 가운데 있었던 나무였지만 이 나무를 잘라서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다 이거예요. 이 돌감람나무란 얘기는 뭐냐면 감람나무가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열매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조그맣고 먹지도 못하고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망가진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의 물결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원뿌리가 잘라지고, 여러분 이 뿌리가 잘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원래 가라지였고 원래 이 사망 선고를 받은 나무였는데 원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리 평생 살아도 어느 열매도 맺지 못하는 망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 나무들은 가라지는 죽을 때까지 가라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셔서 원뿌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셨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나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특별한 성격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죽은 영혼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접붙임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자랑했다 이 벌써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에게 접붙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데, 오늘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겉모양만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합니다. 겉으로는 숲처럼 보여요.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뿌리가 잘라서 예수님께 접붙이면 됐는데 열매가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 스마트폰에 화면 보기를 하기 위해서 화면 보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액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화면 보호기를 딱 오도해서 이제 이 화면 보호기를 우선 딱 스마트폰을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 보호기에 이렇게 그 스티커처럼 끈적끈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다가 놓쳤어요. 땅에. 이게 땅에 딱 떨어졌는데 이게 뒤집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먼지도 묻고 약간 뭐 모래 같은 것도 묻고 바닥에 막 이런 것들이 다 묻었어요. 이거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스마트폰에 딱 붙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화면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 필름은 죽고 스마트폰이 살아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살아가지고 그냥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오물이 많으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젖붙였는데 이렇게 젖붙인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젖붙임이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는 꺾여야 돼요. 그런데 자기 고집이 있어서 안 꺾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원 가지를 빼고 나는 죄 가운데 있어서 죽습니다.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계속 붙어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원 뿌리에 있었던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착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딱 붙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붙을 거 다 가지고 오고 덜 잘라내고 죄아직 있고 중독 있고 습관 있고 내 고집 있고 해가지고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뭐가 울퉁울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붙긴 붙었는데 이게 다 안 붙었어요. 양분이 여기서 나오고 나머지는 떨어져 있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딱 젖붙임이 되어 있나요? 아멘.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젖붙임이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젖붙임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젖붙임이 되려면 제대로 붙어야 돼, 제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양분을 막 흡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분이 올라오다 말다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붙었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떼어가지고 딴 데서 붙였다가 돈에다가도 붙였다가 사람 이마에도 붙였다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지 않으면 생명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어디에 원인을 살펴봐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예요. 붙기는 붙었는데 슬쩍 붙어 있었다. 뭐가 많이 꼈다. 예수님에게 붙긴 했는데 양분이 못 올라온다. 내 죄와 내 습관과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라온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못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양분 못 빨아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나뭇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우리 19일부터 한 주 동안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는 여러분 다 좋은 나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진짜 나무, 진짜 살리는 나무가 되려면 내 생명 가지고 안 돼요. 내 철학, 내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이번 특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 주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더러운 것들 예수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어릴 때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청년들 또 수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캠프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는 온전히 붙어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젖붙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라가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도 자라지 않으면 숲이 안 됩니다. 아무리 포플러고 아무리 이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자라지 않으면 숲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막 나무를 심은 데는 이
산이 벌거스는 게 다 보입니다. 근데 나무가 크게 자란 데는 숲이 보입니다. 묘목, 작은 나무, 자라지 않은 나무는 숲이 안 돼요. 여러분, 큰 나무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네 사람이 하루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이 큰 나무 하나가 감당한대요. 나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큰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커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자라야, 좋은 나무가 사람을 살 수 있고,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야, 크게 자라가야, 점점 자라가야 점점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된다. 공기 1리터당 7,000개의 먼지를 나무 하나가 다 흡수해서 감소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좋은 나무는, 건강한 나무는 주변을 계속해서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무를 심듯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한 영혼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무 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라지 않으면 숲이 안 된다. 숲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자라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와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나무는 심은 지 10년이 되면 10년만큼 커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고 또한 많은 이 보수신앙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존 메가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영적 성장의 열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메가도 목사님이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영적 성장이 보장이 안 된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 성장은 시간과 관계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다. 30년이 지났지만은 30년 전보다 신앙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영적 성장은 지식과 관계가 없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장되지 않는다. 영적 성장은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왕년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의 성장을 보증하지 못한다. 영적 성장은 재산과 관계없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성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뭡니까? 성장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존 메가더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어떤 원리가 있어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어떤 논리가 있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성장한다. 순종이 뭐냐? 양분이, 예수님의 이 뿌리로부터 양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양분을 내가 흡수했다는 증거가 뭐냐?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성장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14절에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되면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사랑 안에서 참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까지 자라야 이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양육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반, 새가족반을 마치신 분들은 성장반을 하고 또 제자반, 사역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숲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은 어렵지만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으쌰으쌰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실천하고 순종하도록 도움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아름다운 나무가 되도록 돕는 과정이 우리 교회의 훈련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는 광야 생활 끝내야 되고요, 이제는 묘목 생활도 끝내야 돼요. 이제는 다 나무가 큰 나무가 돼야 돼요. 큰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숲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마다 좋은 나무가 되어 모두가 다 숲으로, 진짜 나무, 살리는 나무,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나무,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도 생명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숲이 되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나무,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종들입니다. 오늘 가슴에 손 얹은 종들마다 좋은 나무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주변에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때문에 가는 곳마다 생명과 산소가 공급이 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일꾼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